깊은 밤 산사의 처마 끝에 걸린 풍경이 미세한 바람에 몸을 맡깁니다. 쨍그랑 고요를 깨는 그 맑은 소리는 오히려 정막을 더 깊게 만듭니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호수 위에는 둥근 달이 비치고 있습니다. 물결이 일지 않으니 달은 마치 거울 속에 박힌 보석처럼 정지해 있지요. 우리 마음도 본래 이 호수와 같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우리 모습은 어떠합니까? 옛날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수만 가지 생각과 번민 때문에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오늘 낮에 들었던 비난이 떠오르고 눈을 뜨면 내일 닥쳐올 고난이 천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결국 그는 노스승을 찾아가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스승은 대답 대신 흙탕물이 가득 담긴 투박한 그릇 하나를 가져와 마당에 두었습니다. 이 물을 맑게 만들어 보거라. 제자는 막대기를 가져와 휘저어 보고 손으로 불순 물을 건져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물은 더 시커멓게 변할 뿐이었습니다. 노스승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저 가만히 지켜보거라. 제자가 지쳐서 행동을 멈추고 그저 앉아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흙먼지는 스스로 바닥에 가라앉았고 물은 투명한 본연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흙탕물을 맑게 하려고 너무 세게 휘저어왔던 것은 아닐까요? 잠들지 못하는 그 밤, 우리는 생각을 멈추려 애쓰며 오히려 생각을 더 거대한 보라겜, 즉 소용돌이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고요한 지혜의 여정을 통해 당신의 영혼이 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면 이 채널과 함께 인연을 맺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가 함께 걷는 이 길에 작은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잠들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에 피로를 안고 침대에 누워도 우리 손에는 여전히 세상의 소음이 들려오는 기기가 들려 있습니다. 늦은 밤까지 울리는 메시지 알림음, SNS 속 타인의 화려한 일상과 나의 초라한 현실을 비교하는 마음, 그리고 내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할 상사의 차가운 눈빛까지. 우리의 뇌는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전투 모드입니다. 몸은 이불 속에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전쟁터 한복판에서 칼을 휘두르고 있는 셈이지요.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고 증명하고 이겨내라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비우는 법, 내려놓는 법, 그리고 완전한 휴식에 도달하는 법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차마 놓지 못한 그 무거운 생각의 보따리들이 지금 당신의 안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짐을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치유는 바로 이별의 의식, 방하착에서 시작됩니다. 방하착이란 내 마음속에 꽉 움켜쥐고 있는 번뇌와 집착을 그 자리에 툭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잠자리에 들 때 몸만 눕히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정한 잠은 마음의 짐을 먼저 부리는 작업입니다. 마치 하루 종일 무거운 배낭을 메고 산을 오르던 등산객이 산장에 도착해 가장 먼저 배낭끈을 푸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무거운 배낭을 맨 채 침대 위에서 뒤척이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모님께서 아함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바랄 것도 없으며 오직 현재의 마음을 관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잠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잔상 때문입니다. 아까 그 말을 하지 말걸, 왜 나에게 그런 무례한 행동을 했을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미 흘러간 강물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강물에 띄워보낸 종이배가 저 멀리 하류로 떠내려갔는데 우리는 여전히 상류에 서서
그 종이배를 붙잡으려 허우적거리고 있는 격입니다. 이것을 우리 일상으로 가져와 봅시다. 늦은 밤, 직장 상사에게 온 메일을 확인하며 심장이 두근거리는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혹은 오늘 낮에 가족과 나누었던 사소한 말다툼이 가슴에 응어리져 남아있는 상태를 말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방하착의 미학입니다. 잠들기 5분 전 눈을 감고 오늘 있었던 모든 사건을 하나의 강물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기분 나빴던 일, 자랑스러웠던 성과, 심지어는 누군가에 대한 미움까지도 모두 그 강물 위에 띄우십시오. 그리고 그 물결이 당신의 시야에서 완전히 멀어져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이것은 회피가 아닙니다.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책장에 꽂아두는 의식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그 책을 꺼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당신과 그 책 사이의 연결을 끊어야 합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 때마다 속으로 조용히 읊조려 보십시오. 방하착, 나는 이제 이 짐을 내려놓는다. 이 짧은 문장은 당신의 뇌에 이제 휴식의 시간이 왔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됩니다. 현대 사회의 소음 속에서 길을 잃은 우리에게 이 내려놓음은 가장 강력한 저항이자 치유입니다. 불안의 씨앗이 마음의 토양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그저 바람에 날려 보내십시오. 당신의 침대는 전술을 짜는 회의실이 아니라 신성한 평화의 요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우리의 몸을 하나의 거룩한 사찰로 여기고 살피는 신념처 명상입니다. 많은 이들이 잠이 오지 않을 때 억지로 잠을 청하며 눈을 질끈 감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신경은 더욱 날카로워지고 작은 시계 초침 소리조차 전동 소리처럼 크게 들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이 몸과 분리되어 허공을 떠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틱나탄 스님께서는 숨을 들이마시며 내 몸이 여기 있음을 알고 숨을 내쉬며 몸의 긴장을 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의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루 종일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느라 굽어진 목, 키보드를 치느라 굳어버린 어깨,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느라 퉁퉁 부어오른 다리. 이 근육 하나하나에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미세한 공포와 스트레스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잠을 자려 할 때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이 응축된 에너지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의식을 당신의 발끝으로 옮겨보십시오. 마치 따뜻한 빛이 당신의 발바닥을 어루만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발가락 하나하나의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양말 속에 갇혀 고생했던 발에게 오늘 하루 참 수고 많았다 라고 속으로 다정하게 속삭여 주는 것입니다. 그 따뜻한 의식의 빛을 천천히 발목으로, 종아리로, 그리고 무릎으로 끌어올리십시오. 근육의 긴장이 마치 봄눈 녹듯 스르르 풀려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판단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다리가 이렇게 아프지? 라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리에 이런 감각이 있구나 라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영혼이 머무는 사찰입니다. 사찰이 시끄럽고 어지러우면 부처님이 모셔질 수 없듯이 우리 몸이 긴장으로 가득 차 있으면 평온한 잠이라는 축복이 찾아올 수 없습니다. 의식을 허벅지를 지나 골반으로 그리고 호흡이 머무는 아랫배로 가져오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갈 때 배가 부풀어 올랐다 꺼지는 그 리듬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십시오. 이것은 현대 과학에서 말하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가슴을 지나 어깨에 짐을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얼굴 근육을 살피십시오. 우리는 자는 동안에도 미간을 찌푸리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턱에 힘을 빼고 입가에 아주 미세한 미소를 지어 보십시오. 정수리 끝까지 의식이 도달했을 때
당신의 몸은 이제 더 이상 딱딱한 고체가 아니라 부드러운 안개처럼 침대 위에 퍼져나가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라는 사찰에 고요한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이제 이 사찰의 문을 닫고 깊은 어둠 속의 휴식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세심한 자기 돌봄의 시간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명약보다도 당신의 영혼을 깊이 정화하는 비약이 될 것입니다. 몸의 사찰을 정돈했다면 이제 그 사찰의 문을 열고 흐르는 바람을 맞이할 시간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첫 호흡으로 시작해 마지막 숨으로 끝이 납니다. 호흡은 우리가 우주와 소통하는 가장 원초적이고도 유일한 통로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우리는 이 소중한 생명의 리듬을 잊고 살아갑니다. 경쟁에 치이고 시간에 쫓기며 우리의 숨은 가슴 끝에 겨우 걸린 채 거칠고 얕아져 있습니다. 이러한 불규칙한 숨은 우리 뇌에 끊임없이 위기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몸은 누워 있으나 뇌가 깨어 있는 이유는 바로 당신의 호흡이 여전히 도망치는 사슴처럼 가쁘기 때문입니다. 달라이 라마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날뛰는 원숭이에 비유하셨습니다. 원숭이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과거의 후회에서 미래의 불안으로 끊임없이 옮겨 다닙니다. 이 날뛰는 원숭이를 진정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호흡이라는 든든한 말뚝에 마음의 끈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고전적인 수행법인 수식관의 시작입니다. 이제 당신의 호흡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깊게 들이마시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들어오는 숨이 코끝을 스치는 감촉, 그리고 나가는 숨의 온기를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자, 이제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어봅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으며 하나라고 읊조리십시오. 다시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으며 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10가지 천천히 나아갑니다. 만약 숫자를 세다가 중간에 잡념이 끼어들어 숫자를 잊어버렸다면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원숭이가 다시 나무 위로 올라갔구나 하고 미소 지으며 다시 하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 과정은 마치 거친 파도를 잠재우기 위해 바다 깊숙이 닻을 내리는 작업과 같습니다. 숫자를 세는 행위는 복잡한 생각의 회로를 단순화하고 뇌의 전두엽을 안정시켜 당신을 가장 깊은 수면의 상태인 델타파의 영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주가 숨을 쉬듯 당신도 숨을 쉽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소리 없이 자리를 지키듯 당신의 호흡도 고요한 질서 속에서 움직입니다. 호흡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존재는 침대라는 작은 공간을 넘어 무한한 평온의 공간으로 확장됩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거대한 우주의 리듬 속에서 함께 숨쉬는 일부가 됩니다. 이 호흡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가장 안전한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숫자를 세는 이 고요한 행위는 당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호흡의 리듬을 타고 깊은 바다로 내려가다 보면 여전히 수면 위에서 일렁이는 파도 같은 생각들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 생각들이 곧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핵심 지혜인 재행무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며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덧없는 현상일 뿐입니다. 해민 스님을 비롯한 수많은 선사들께서 강조하셨듯 생각은 드넓은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현대의 우리는 이 구름을 붙잡으려다 길을 잃습니다. 내일 업무 보고를 망치면 어떡하지?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들은 검은 먹구름이 되어 당신의 마음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구름이 아무리 사납고 어둡다 해도
그 너머의 푸른 하늘을 결코 오염시킬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본질은 그 찬란하고 고요한 하늘이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구름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불면의 밤을 괴롭히던 불안의 실체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에 이름을 붙여주는 연습을 해봅시다. 이를 라벨링이라고 합니다. 머릿속에 걱정이 떠오르면 불안함이 지나가는구나 라고 라벨을 붙이십시오. 내일의 계획이 떠오르면 계획 세우기가 나타났구나 라고 이름표를 붙여보십시오. 마치 기차역 대합실에 앉아 지나가는 기차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 1번 기차가 지나가는군. 저것은 아서번 기차군. 이렇게 객관적인 관찰자의 입장이 되는 순간 당신은 생각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와 안전한 기슭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불안이라는 감정을 없애려 노력하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흐르는 강물을 억지로 멈추려 하면 물은 더욱 거세게 소용돌이칠 뿐입니다. 그저 강변에 앉아 물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이토록 요동치고 있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생각의 보라겜은 서서히 잦아듭니다. 당신을 괴롭히던 그 수많은 고민은 사실 내일이면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것이고 1년 뒤면 기억조차 나지 않을 것들입니다. 이 무상함을 깊이 받아들이십시오. 밤의 어둠은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빛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시간입니다. 생각의 구름이 걷힌 자리에는 고요한 침묵의 별들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생각의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모든 생각을 품고도 여전히 평온한 드넓은 우주 그 자체입니다. 무거운 생각의 옷을 한꺼풀씩 벗어 던지십시오. 알몸에 순수한 의식만이 남아 어둠과 하나가 될 때 비로소 당신은 완전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집니다. 당신의 걱정 또한 지금 이 순간 어둠 속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구름 너머에 영원한 평화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각의 구름을 떠나보내고 호흡의 닻을 내렸다면 이제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 그 따뜻한 중심부로 내려갈 차례입니다. 우리가 잠들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사실 나 자신을 향한 소리 없는 채찍질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너무나도 엄격한 감독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낮에 했던 사소한 실수,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불안감, 혹은 누군가에게 주지 못한 상처들이 밤이 되면 부메랑처럼 돌아와 우리 가슴을 찌릅니다. 하지만 붓다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찾아보아도 당신 자신보다 더 자비와 사랑을 입어야 할 존재는 없다고 말입니다. 자비관이란 타인만을 향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폭풍우 속에서 떨고 있는 작은 새와 같은 나의 영혼을 따스한 손길로 감싸 안는 일입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당신의 모습을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오늘 하루 얼마나 치열하게 버텼습니까? 때로는 비굴해져야 했고, 때로는 억울함을 삼켜야 했으며, 때로는 무거운 책임감에 어깨가 짓눌렸을 것입니다. 그런 당신을 향해 왜 더 잘하지 못했느냐? 고 다그치는 것은 이미 상처 입은 자리에 다시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그 채찍을 내려놓고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친구가 되어 자신에게 말을 건네보십시오. 오늘 실수한 나도 괜찮다. 부족한 채로 살아가는 나도 이미 충분히 귀하다. 나는 평온하고 안전하며 이제 휴식을 취할 자격이 있다. 이 문장들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되뇌어 보십시오.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재우듯 당신의 영혼을 다독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지친 생명에 대한 고귀한 예의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 몸은 경계태세를 늦추지 못하고
근육은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푸는 순간 가슴 속을 짓누르던 바위가 무너져 내리고 그 자리에는 포근한 안도감이 깃듭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계절의 변화와 같아서 꽃이 피는 날이 있으면 낙엽이 지는 날도 있는 법입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가 낙엽 지는 가을과 같았다 해도 그것은 대지를 기름지게 하여 내년 봄에 꽃을 피우기 위한 필연적인 성숙의 과정입니다. 당신의 허물을 꾸짖지 마십시오. 당신의 나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조각들이 모여 당신이라는 유일무이하고 아름다운 존재를 이룹니다. 이제 당신의 심장 주위에 따스한 황금빛 기운이 감돈다고 상상하십시오. 그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며 세포 하나하나를 위로할 때 당신은 비로소 타인과의 비교라는 지옥에서 벗어나 완전한 평화의 숲으로 걸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가장 선량한 주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명상의 마지막 관문이자 불교 지혜의 정수인 공콩의 상태로 진입합니다. 침묵이 깊어지면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나라고 믿었던 이름, 직업, 사회적 지위, 그리고 나를 괴롭히던 수많은 사연들까지도 사실은 인연에 따라 잠시 모였다 흩어지는 환상과 같다는 것을 말입니다. 원효 대사께서는 일체유심조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겁게 느끼는 삶의 무게 또한 실체 없는 마음의 그림자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성성적적, 싱싱지지. 정신은 별처럼 맑고 깨어 있으나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적막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잠에 든다는 것은 의식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거대하고 순수한 고요의 바다로 돌아가는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우리는 매일 밤 죽음을 연습하고 매일 아침 다시 태어납니다. 잠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내일의 새로운 창조를 위해 우주가 제공하는 거대한 용광로입니다. 그 용광로 안에서 오늘 하루의 찌꺼기들은 모두 녹아 없어지고 오직 순수한 생명력만이 남게 됩니다.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둠은 빛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모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태초의 자궁과 같습니다. 눈을 감고 당신의 존재가 침대 너머로, 방 너머로, 그리고 끝없는 밤 하늘 너머로 확장되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의 경계가 흐릿해집니다. 당신과 세계 사이의 벽이 허물어집니다. 당신은 이제 한 방에 누워있는 개인이 아니라 밤하늘의 은하수를 흐르는 거대한 흐름의 일부가 됩니다. 그곳에는 고통도 결핍도 근심도 없습니다. 오직 충만한 침묵과 깊은 평온만이 존재합니다. 이 공의 상태에서는 내일의 걱정조차 설 자리가 없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는 실체가 없으며 지나간 과거 또한 기억이라는 잔상일 뿐입니다. 현재라는 찰나의 순간 속에서 당신은 우주와 완벽하게 조율됩니다. 마치 검은 고줄이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 적절한 긴장을 유지하다가 연주가 끝나면 완전히 이완되듯 당신의 영혼도 이제 모든 줄을 풀고 고요한 울림 속에 머뭅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룰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존재하고 숨 쉬고 우주의 리듬에 당신을 맡기십시오. 당신은 이제 가장 깊은 곳, 가장 안전한 곳에 도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긴 여정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창밖의 밤은 더 깊어졌고 당신의 호흡은 이제 아기처럼 평온해졌을 것입니다. 잠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는 공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일의 당신을 위해 우주가 정성껏 마련한 가장 거룩한 선물입니다. 당신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동안 당신의 몸과 마음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다시 세울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은 세상의 그 어떤 증명도 필요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당신은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존귀합니다. 이 방의 어둠을 보십시오. 이것은 당신을 위협하는 어둠이 아니라 지친 당신을 꼭 안아주는 포근한 담요와 같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은 어제의 당신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흙탕물이 가라앉은 맑은 샘물처럼 어둠 속에서 정화된 새벽의 이슬처럼 투명하고 생기 있게 깨어날 것입니다. 현실의 파도는 여전히 높겠지만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는 그 파도를 헤쳐나갈 견고한 평화의 닻이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지혜가 당신의 밤을 지키는 든든한 수호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우주의 자비는 멈추지 않고 당신을 보살필 것입니다. 이제 모든 생각을 거두고 따뜻한 평온의 바다로 깊이 가라앉으십시오. 당신의 꿈속에 연꽃 향기가 가득하기를,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 가장 빛나는 변용을 맞이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평온한 밤 되소서. 깊은 안식의 품에서 편안히 쉬십시오. 성불하십시오. 깊은 밤, 산사의 처마 끝에 걸린 풍경이 미세한 바람에 몸을 맡깁니다. 쨍그랑 고요를 깨는 그 맑은 소리는 오히려 정막을 더 깊게 만듭니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호수 위에는 둥근 달이 비치고 있습니다. 물결이 잃지 않으니 달은 마치 거울 속에 박힌 보석처럼 정지해 있지요. 우리 마음도 본래 이 호수와 같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우리 모습은 어떠합니까? 옛날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수만 가지 생각과 번민 때문에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오늘 낮에 들었던 비난이 떠오르고 눈을 뜨면 내일 닥쳐올 고난이 천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결국 그는 노스승을 찾아가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스승은 대답 대신 흙탕물이 가득 담긴 투박한 그릇 하나를 가져와 마당에 두었습니다. 이 물을 맑게 만들어 보거라. 제자는 막대기를 가져와 휘저어 보고 손으로 불순물을 건져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물은 더 시커멓게 변할 뿐이었습니다. 노스승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저 가만히 지켜보거라. 제자가 지쳐서 행동을 멈추고 그저 앉아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흙먼지는 스스로 바닥에 가라앉았고 물은 투명한 본연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흙탕물을 맑게 하려고 너무 세게 휘저어 왔던 것은 아닐까요? 잠들지 못하는 그 밤, 우리는 생각을 멈추려 애쓰며 오히려 생각을 더 거대한 소용돌이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고요한 지혜의 여정을 통해 당신의 영혼이 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면 이 채널과 함께 인연을 맺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가 함께 걷는 이 길에 작은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잠들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의 피로를 안고 침대에 누워도 우리 손에는 여전히 세상의 소음이 들려오는 기기가 들려 있습니다. 늦은 밤까지 울리는 메시지 알림음, 사회관계망 속 타인의 화려한 일상과 나의 초라한 현실을 비교하는 마음, 그리고 내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할 상사의 차가운 눈빛까지. 우리의 뇌는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전투 모드입니다. 몸은 이불 속에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전쟁터 한복판에서 칼을 휘두르고 있는 셈이지요.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고 증명하고 이겨내라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비우는 법, 내려놓는 법, 그리고 완전한 휴식에 도달하는 법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참아 놓지 못한 그 무거운 생각의 보따리들이 지금 당신의 안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짐을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치유는 바로 이별의 의식, 방아착에서 시작됩니다. 방아착이란 내 마음속에 꽉 움켜쥐고 있는 번뇌와 집착을 그 자리에 툭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잠자리에 들 때 몸만 눕히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정한 잠은 마음의 짐을 먼저 부리는 작업입니다. 마치 하루 종일 무거운 배낭을 메고 산을 오르던 등산객이 산장에 도착해 가장 먼저 배낭 끈을 푸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무거운 배낭을 맨 차에 침대 위에서 뒤척이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함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바랄 것도 없으며 오직 현재의 마음을 관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잠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잔상 때문입니다. 아까 그 말을 하지 말걸. 왜 나에게 그런 무례한 행동을 했을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미 흘러간 강물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강물에 띄워 보낸 종이배가 저 멀리 하류로 떠내려 갔는데 우리는 여전히 상류에 서서 그 종이배를 붙잡으려 허우적거리고 있는 격입니다. 이것을 우리 일상으로 가져와 봅시다. 늦은 밤 직장 상사에게 온 메일을 확인하며 심장이 두근거리는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혹은 오늘 낮에 가족과 나누었던 사소한 말다툼이 가슴에 응어리져 남아있는 상태를 말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방하착의 미학입니다. 잠들기 5분 전 눈을 감고 오늘 있었던 모든 사건을 하나의 강물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기분 나빴던 일, 자랑스러웠던 성과, 심지어는 누군가에 대한 미움까지도 모두 그 강물 위에 띄우십시오. 그리고 그 물결이 당신의 시야에서 완전히 멀어져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이것은 회피가 아닙니다.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책장에 꽂아두는 의식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그 책을 꺼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당신과 그 책 사이의 연결을 끊어야 합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 때마다 속으로 조용히 읊조려 보십시오. 방아착, 나는 이제 이 짐을 내려놓는다. 이 짧은 문장은 당신의 뇌에 이제 휴식의 시간이 왔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됩니다. 광란의 속도로 흘러가는 현대사회의 소음 속에서 길을 잃은 우리에게 이 내려놓음은 가장 강력한 저항이자 치유입니다. 불안의 씨앗이 마음의 토양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그저 바람에 날려 보내십시오. 당신의 침대는 전술을 짜는 회의실이 아니라 신성한 평화의 요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소유해야만 행복해질 것이라 믿지만 진정한 자유는 무엇을 소유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밤은 우리에게 그 자유를 연습하라고 주어진 시간입니다. 어둠이 내리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지고 오직 당신의 숨소리만 남습니다. 그 숨소리에 오늘 하루의 모든 서러움과 억울함을 실어 보내십시오. 닻을 내리지 못한 배처럼 표류하던 당신의 마음이 비로소 고요한 항구에 정박하게 될 것입니다. 이 비옥한 침묵의 시간 속에서 당신의 영혼은 다시금 생명력을 회복하고 내일이라는 새로운 대지를 향해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모든 집착이 소멸하는 그 순간,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잠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우리의 몸을 하나의 거룩한 사찰로 여기고 살피는 신념처 명상입니다. 많은 이들이 잠이 오지 않을 때 억지로 잠을 청하며 눈을 질끈 감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신경은 더욱 날카로워지고 작은 시계, 초침 소리조차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이 몸과 분리되어 허공을 떠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틱나탄 스님께서는 숨을 들이마시며 내 몸이 여기 있음을 알고 숨을 내쉬며 몸의 긴장을 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묘한 관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루 종일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느라 굽어진 목, 키보드를 치느라 굳어버린 어깨,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느라 퉁퉁 부어오른 다리. 이 근육 하나하나에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미세한 공포와 스트레스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잠을 자려 할 때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이 응축된 에너지가 소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의식을 당신의 발끝으로 옮겨 보십시오. 마치 따뜻한 빛이 당신의 발바닥을 어루만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발가락 하나하나의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양말 속에 갇혀 고생했던 발에게 오늘 하루 참 수고 많았다 라고 속으로 다정하게 속삭여 주는 것입니다. 그 따뜻한 의식의 빛을 천천히 발목으로, 종아리로, 그리고 무릎으로 끌어올리십시오. 근육의 긴장이 마치 봄눈 녹듯 스르르 풀려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판단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다리가 이렇게 아프지? 라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리에 이런 감각이 있구나 라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영혼이 머무는 사찰입니다. 사찰이 시끄럽고 어지러우면 부처님이 모셔질 수 없듯이 우리 몸이 긴장으로 가득 차 있으면 평온한 잠이라는 축복이 찾아올 수 없습니다. 의식을 허벅지를 지나 골반으로 그리고 호흡이 머무는 아랫배로 가져오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갈 때 배가 부풀어 올랐다 꺼지는 그 리듬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십시오. 이것은 현대 과학에서 말하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마음을 평온한 심연으로 인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가슴을 지나 어깨에 짐을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얼굴 근육을 살피십시오. 우리는 자는 동안에도 미간을 찌푸리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턱에 힘을 빼고 입가에 아주 미세한 미소를 지어 보십시오. 정수리 끝까지 의식이 도달했을 때 당신의 몸은 이제 더 이상 딱딱한 고체가 아니라 부드러운 안개처럼 침대 위에 퍼져나가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라는 사찰에 고요한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이러한 몸의 이완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선 영혼의 변형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몸이 가벼워질수록 당신을 짓누르던 현실의 무게 또한 함께 가벼워집니다. 근육 마디마디에 숨어있던 오늘 하루의 잡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그 자리에 비옥한 고요가 스며듭니다. 이것은 마치 메마른 대지에 단비가 내리는 것과 같으며 지친 생명이 우주의 원초적인 에너지와 삼투 현상을 일으키는 순간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세상과 싸우는 투사가 아니라 그저 존재함만으로도 충만한 하나의 생명입니다. 당신의 사찰문을 닫고 이제 깊은 안식의 등불을 켜십시오. 모든 긴장이 사라진 그 자리에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참된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이제 가장 안전한 항구가 되어 당신의 영혼을 품어줄 준비가 되었습니다.